문맥으로 맥을 잡는 성경 읽기법입니다. 영어로 이제 아래 제가 넣은 글이 보이실 텐데 text without context is pretext. 보시면 제가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누가 누구를 죽이고 있는 것 같나요?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맥을 이해하면, 컨텍스트를 이해하면 사실 정확한 어떤 상황인지 더 알 수 있겠죠? 그럼 사진을 조금 줌아웃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가 보이시냐면, 자,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른쪽 사람이 왼쪽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미디어들이, 뉴스나 이런 매체들이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평을 한 그런 카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경을 읽을 때 사실 비일비재하게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게는 뭐 교단에서, 교회에서, 전체적인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작게는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 해석해서 어떤 그런 핏에, 그러니까는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이 문맥이 얼마나 성경 읽기 중요한지를 이해하시고 읽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가 나오는데요. 위에 text without context is pretext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제 텍스트는요, 본문에 대한 이야기고요. 본문은 글로 쓰여진 문장 혹은 문단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context, 문맥입니다. 문장, 문단 앞뒤에 위치한 모든 것을 다 문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ext without context,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죠? 문맥 없이 읽는 본문은 결국은 뭐냐? pretext다. pretext는 무슨 뜻이냐면 위장이라는 뜻입니다. 위장, 실제 의도나 사실을 덮기 위한 올바르지 못한 의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사실 컨텍스트 없이 어떤 본문을 읽고 해석을 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문맥을 무시할 때 일어나는 성경 해석의 오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대다수의 이단 교리가 이 오류를 통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은 안상홍 증인회라고 합니다. 제가 한 작년 중반, 초중반이었을 거예요. 학교를 갔다 와서, 웨이크포레스트를 갔다 와서 거기 이제 트라이앵글 몰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 가족이랑 저희 새아 친구 가족이랑 같이 놀고 있었는데 한 미국 친구 두 명이 저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재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학생이잖아요, 그래도. 나름 신학 박사 과정 중에 있는데, 그래서 나는 박사 과정 중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공부 안 해도 된다. 근데 너네 뭘 믿냐? 열심히 해서 너무 보기 좋다. 라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미국 친구들인데.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그래서 이상하다. 너네 근데 혹시 뭐 믿니? 했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너네 혹시 Church of God이니?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니라. 이 구절을 딱 들이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성경이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니? 근데 이거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거야. 이 영적 예루살렘, 어머니 하나님이고 그를 통해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안상홍 증인의 인터넷에 있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성경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기록된 책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맞는 말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표현했고, 맞는 말이죠. 마태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저희가 지금 읽은 부분입니다. 어머니로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따라서 구원을 얻을 백성들에게는 틀림없이 아버지 하나님도 계셔야 하고 어머니 하나님도 계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믿어서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전체 4장부터 5장까지를 보시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어머니 누구 얘기냐면 사라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알레고리를 얘기합니다. 이제 어떤 비유인데요.
누구 두 명을 이제 비교를 하냐면 하갈과 사라를 비교를 해요. 하갈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의 첩이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이삭,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왜 갈라디아에서 그 두 명, 하갈과 이 사라를 비교를 하냐면, 이 하갈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구약의 그 옛날 언약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을 하갈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행위 없이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을 이 사라의 자녀들, 사라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어머니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본문 구절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한 구절만 딱 떼놓고 이게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런 정도의 이 정도 규모의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하지만 정통교회의 성경 해석자들 또한 이 오류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게 말썽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성경 읽기에도 우리는 이 오류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본문의 문맥에 지대한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가지 문맥, 우리가 성경에 접근할 때 생각해야 할 4가지 문맥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문학적 문맥입니다. 영어로 literary context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역사적 혹은 문화적 문맥, historical, cultural context고요. 세 번째로 지리적 문맥, geographical context고요. 네 번째로 신학적 문맥입니다. theological context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실패하실 확률이 아주 적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요지는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러면 문학적 문맥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 구절의 문학적 문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 구절을 포함하는 문단입니다. 영어로 paragraph라고 하죠. 그리고 그 문단을 포함하는 구획 혹은 섹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구획을 포함하는 그 전체 책, 그렇죠? 그리고 그 책을 포함하는 전체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공부하시면 신약이 하나의 그 문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을 읽으시면 구약 전체가 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신구약을 합쳐서 이 전체적인 문맥이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도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오류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거 많이 보셨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가게를 오픈하시거나 할 때 이런 거 이제 사다가 갖다 드리곤 하는데, 물론 이 구절 자체는 참 좋은 말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주 큰 약속을 갖고 있는 구절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이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는지 잘 모르세요. 제가 그 문맥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욥기라는 책에서 온 구절이죠. 욥기는 어떤 책이냐면, 욥이라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나에게 충성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큰 그 고난을 줘보십시오라고 제안을 해요. 하나님께서 확신에 차셔서 그럼 해봐라 하면서 이제 욥이 이제 엄청난 시련 속에 빠지죠. 자식들도 죽고요. 그리고 건강도 잃고요. 심지어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정말 다사다난한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와요. 그런데 이제 8장의 컨텍스트는 뭐냐면, 이 빌닷이라는 사람, 그러니까는 욥의 세 친구 중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욥을 꾸짖기 위해 꾸짖는 장면이에요. 꾸짖는 장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이로운 처소를 편안하게 하실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빌다시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욥, 너가 죄져서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하나님께. 빨리 죄 회개하고 돌이켜. 그럼 하나님은 너 구해주실 거야. 근데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닷은 지금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욥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너가 너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너 잘되게 해주실 거야. 청하건대 넌 예스치대의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구절이 그렇게 격려가 되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비꼬은 말이고 오해를 사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 플래그는 사서 선물하지 않으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다음 제가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또 이제 문학적 문맥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자, 한국 교회에서 방언 많이 하죠. 여기서 방언 하시는 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릴 때 많이 하셨는데, 근데 참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에서 방언에 대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방언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은 저희가 토론해볼 여지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이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문맥에서 또 다른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요. 이 구절을 많이 얘기해요. 방언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기하면 이 구절을 대면서 너가 뭔데 지금 내가 방언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니? 금하지 말라라고 하잖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문맥 속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지금 대언 혹은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고타는 것인지 어찌하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너네가 방언을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5마디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교회 안에서 방언을 막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너네를 보고 너 미친 사람 아니니?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고.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방언을? 차례로 한 사람씩, 많아야 2-3사람이 차례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29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이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말씀하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사실은 무분별하게 교회 내에서 방언을 막 합니다.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에서는요. 자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지금 바우사다고 하는 말이랑 너무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그 구절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딱 꺼내와서 봐라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우리 그 방언해야 돼. 근데 좋아요. 방언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규칙대로 하셔야 돼. 질서 있게. 우리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이 하시는 말씀을 유의 있게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역사적, 문화적 문맥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본문이 언제 어디에서 쓰여졌는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문맥을 할 때 우리가 저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죠. 그리고 본문이 쓰여질 때 일어났던 일들은 무엇인가? 사회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성경을 읽으시면 바리새인이 누구고 사두개인이 누군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그러면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들이 왜 역사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했는가?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떤 관계였는가를 이해하셔야만 사실 복음서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 상황입니다.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갖는가? 그 당시에 시민권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감옥에 갇힐 때마다 자기가 시민권자인 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 그 군인들이 시민권인 걸 알게 될 때 어떻게 행동하죠? 막 두려워 떨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을 받게 되면 그 벌 준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은 그만큼의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하셔야만 사실은 왜 로마 그 백부장이 바울 사도를 벌 준 거를 두려워하나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술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레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문맹률이 어떠했는가 그걸 이해하셔야지 성경이 왜 우리가 구술적으로 이해해야 되는지를 또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지리적 문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때때로 성경이 쓰여진 시기와 위치의 지리적 문맥이 성경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은요. 16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미지근해서 내가 너희를 입에서 뱉어낼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구절을 이해한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뜨겁든지는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을 가진 거. 그리고 차가운 것은 그냥 예수님 신경 아예 안 쓰는 거. 그냥 싫어하고. 그럼 미지근한 건 뭐지? 그러면 그냥 무관심한 사람. 뜨겁지도 않고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차가운 사람보다 싫어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이해하셨나요? 근데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시고 지리적 문맥을 살피셔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왼쪽에 맵을 보시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딘지 보이세요? lukewarm이라고 써있는데 빨간색. 거기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거기 북쪽으로 보시면 하이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서는요. 온천이 나왔었어요. 온천이. 가깝죠? 그래서 온천을 이렇게 그 북쪽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 도시까지 내려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골로새가 있죠. 골로새서가 쓰여진 편지가 쓰여진 장소기도 합니다. 골로새는 아주 찬 그런 못들이 많이 있었고 그 물들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제 유입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파이프가 실제로 지금 존재합니다. 저런 파이프를 통해서 로마 제국에서 물을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저 파이프들이 열을 다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뜨거운 물이 차지고 또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지고 그런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라우디게아에 살던 사람들은 이 물이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쓸모가 없는 물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게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가 열정이 있든지 열정이 없든지 그게 아니고요. 뜨거운 것도 좋은 거고 차가운 것도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우리의 쓸모 있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뜨거운 물이 쓸모가 있죠? 차가운 물도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 미지근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물이 된 거예요. 마실 수도 없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뭐죠?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뱉어내겠다. 그게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더 이상 이 미지근한 물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쓸모없는 교회가 되었구나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죠. 절대로 그럼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주님을 위해 뜨겁지 못하니까 오케이. 나 이제 차가워질게요, 주님을 위해. 그게 미지근한 것보다 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 문맥을 이해하셔야만 사실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신학적 문맥입니다. 영어로 제가 썼는데요. The Bible was not dropped out of the sky as a finished piece of work.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어느 날 하늘에서 이 성경이 완벽하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은 다른 경전들과는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코란과 몰몬경 아시죠? 코란은 이제 이슬람교고요. 몰몬경은 이제 몰몬들이 사용하는 책인데 그 책들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들이에요. 아시나요? 모하메드가 천사를 만나서 계시를 받아서 뚝 떨어진 계시입니다. 단 한 사람이, 모하메드 단 한 사람이 그 계시를 다 받았어요. 근데 모하메드가 그 당시에 사실은 책을 못 읽었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외웠대요. 100% 완벽하게.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글을 쓸 수 있는 제자들에게 그걸 다 이제 얘기를 했고요. 제자들이 여기서 쓴 거, 저기서 쓴 거를 나중에 다 모아서 만든 게 코란이에요. 그리고 몰몬경도 마찬가지. 조셉 스미스가 천사를 어느 날 만나서 그 계시를 듣게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 뚝딱 몰몬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1800년 경에 1800년 시대 19세기에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실은 그런 경전들이 주어졌어요. 이런 잘못된 종교에서는. 근데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른 곳에 있던 40명의 다른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에서 가르쳐지는 연합된 메시지는 이 책이 한 저자에 의해 쓰여졌음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쓰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위치에서 썼지만 다 모아놓고 보니 이것이 바로 한 주제를 얘기한다. 그 주제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책이었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식을 생각할 때요.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점진적 계시를 통하여 계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점진적 계시를 통해 주어진 성경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점진적 계시가 뭐냐? 이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아한테 어떤 것을 알려줄 때, 제 딸 세아한테 4살짜리죠. 이제 4살이 됩니다. 다음 달이면. 제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아직 그걸 이해할 나이가 안 됐어요. 그럼 제가 세아한테 말하는 거죠. 전깃줄 만지지 마. 그럼 제가 세아 붙잡고 너 이거 만지면 220V가 너의 몸을 통과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죠. 이해하지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거 만지지 마. 저거 만지지 마. 위험해. 그거로 족합니다. 하지만 세아가 16살이 됐어요. 근데도 계속 전기줄 만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줘야겠죠. 220V, 110V가 네 몸을 통과할 때 너의 심장은 멈추게 될 거야. 하지 마. 설명을 해줘야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사람들에게 모든 걸 이게 다 주면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을 조금씩 주셨다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또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점진적 계시를 이해하실 때 신학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것은 성경 저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인지하며 성경을 읽도록 도와줘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아가 참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의 믿음이 너무나 우리에게 본이 되고 그가 우리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갖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사실도 모두가 알고 있고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우리가 믿는 분들은 믿지만 안 믿는 분은 안 믿어도 어쨌든 우리는 수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어요. 완전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논리적이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셔서 너가 너의 땅을 다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계시하신 부분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는 거죠. 그런 걸 이해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러함에도 그가 그를 따랐구나. 그럼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점을 주죠?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받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겠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주적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줘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 돼지고기 먹을 수 없었어요. 지금 여기서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저는 돼지고기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신약에 살고 있다는 게.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 성경이 구약에서 돼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어? 너 불순종하는 거지?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이해하냐? 바로 이 신학적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 3장인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혹은 영어로 스쿨마스터입니다. 스쿨마스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과거에 구약성경에 주어진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된 것처럼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돼지고기 안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아무거나 다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라고 신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내가 이 부분을 구약적 사고를 통해서 이해하고 신약적 사고로서 관점으로서 이해해야 되는구나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한 관점이 없으시면 이러한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구약 성도처럼 살아가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할게요. 네 가지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학적 문맥. 두 번째, 역사적 문화적 문맥. 세 번째, 지리적 문맥. 네 번째, 신학적 문맥.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우리가 알아가야만 사실 성경이 뭘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냐? 첫 번째, 성경을 자주 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각 권을 한 번에 읽으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레슨에서 말씀드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맥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스터디 성경 도움받기. 그러니까 스터디 성경에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한글은 많이 좋은 건 많진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ESV 스터디 바이블이 성경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스터디 바이블이에요. 한글로 된 건 좀 비싸긴 합니다. 한 100불 정도 하는데 비싸긴 한데 그래도 성경을 읽는데 좀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투자예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이제 쓴 게 뭐냐면 ESV Archaeology Study Bible. 이건 뭐겠죠?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떠한 것을 이해하고 싶으실 때 보면 좋고요. 또 NIV Biblical Theology Study Bible 혹은 ESV Systematic Theology Study Bible 이런 것들은 신학적으로 성경이 전반적인 문맥이 어떠하냐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CSB 이게 이제 Holman Christian Bible인데요. Apologetic Study Bible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변증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이 왜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사실이냐를 좀 더 부연 설명을 한 그런 스터디 바이블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 성도분들은 이 정도만 하셔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깊게 가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많은 주석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bestcommentaries.com이라는 곳을 가시면 사실은 성경이 주석서가 좋은 주석서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요거까지 보여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성경 주석서를 어떤 걸 봐야 되나 고민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시면 이제 bestcommentaries.com인데 여기에 보시면 Old Testament book 있죠? OTNT, 그 theology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다 나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아가서를 좀 공부하고 싶다. Song of Songs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커멘터리가 좋지? 라고 찾으시면 거기 아가서에 가시면 보시죠? 옆에 스코어가 들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걸 읽은 사람들이 각자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 1등부터 수 없는 주석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수가 매겨져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텍스를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T는 테크니컬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학문적으로. P는 뭐냐면 pastoral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D는 devotional. 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P는 이제 목사님들을 위한 거고 T는 학자들을 위한 거고요. 그리고 D는 뭐냐? 일반 성도들을 위한 거. 그러면 이걸 보시다가 그럼 나는 저 D가 있는 거를 사야겠다. 내가 히브리어도 모르고 이제 테크니컬한 걸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조금 그 레이 피플들을 위한 일반 성도를 위한 거를 사서 봐야지 하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목사님에게 가서 여쭤보실 수도 있지만 개인 스스로도 이렇게 찾으셔서 성경 책 하나하나를 공부해 나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같이 성경 공부 같이 열심히 힘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1시간 채웠네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긍휼을 풍성하신 아버지, 저희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냥 성경 공부하는 법만 배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적용하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 성경을 배움으로 그 진리 안에 자라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각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시는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